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 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선생아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 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선생아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지 나는 누구 소유일까 나를 또 생각해봅니다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들는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 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선생아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세리오느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아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아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세이머느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아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올려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올려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말씀에 비추고 나를 비춰주소서. 말씀에 비치 나에게 향하게 하소서. 말씀에 빛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는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그 피가 나를 구원해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어 오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에 내 죄가 잠겨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가 되어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느라. 말씀에 비추 나에게 비춰주소서. 말씀에 빛이 나에게 강하게 하소서. 말씀에 빛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는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어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에 내 죄가 잠겨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배워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이답해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느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정말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의 시간에 맞추어진 장소에 맞추어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찾으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나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나에게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 하나님이 드시기에 좋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삶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소경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재도 있으시지만 유인물을 좀 나눠드린 거는 참고를 좀 더 하라고 조금 더 설명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제가 그냥 앞뒤 한 표 한 장으로 그냥 최대한 좀 줄여서 봤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게 단수가 아니고 이제 복수라는 거죠. 복수. 복수는 하나가 아니고 둘도 될 수도 있고 셋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고, 자, 복을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 자, 복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열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열심도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바로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뱀이 말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확히 모르면 이게 혼동이 됩니다.
근데 먹어도 안 죽는다. 아니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다. 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도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지금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 뱀이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알면 분별을 해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멘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모르니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지옥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는 부자라 그러잖아요. 부족한 게 없다고. 난 잘 가고 있다. 난 준비가 다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눈 멀고 가련하고 벗었고 쫙 말씀하면서 하나도 채워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요? 말씀을 자기한테 비추지 않는 거예요. 또한 왜 모르냐면 육으로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바로 알아요. 천국을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지옥도 바로 알아야 돼요. 심판 때도 바로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여러분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 뱀이 말해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약에 잘 몰라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만약에 먹어서 죽었다면 먹으면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죽죠. 하나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 쫓겨나는 게요. 마지막 심판대 앞이라면 이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쉽게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이 정말 맞는가?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옥이 정말 맞는가?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이나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 때문에 이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짓고 잘 지어요. 왜요? 무너지면 다 망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노아가 그래서요. 자기 평생을 방주를 짓는 데다가 그 말씀을 듣고 평생 방주를 짓는 데다가 마음도 뜻도 힘도 목숨도 다 거기다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겠냐. 왜 그 준비? 그러니까 모르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죠. 노아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경고를 경외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 천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안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든지 아니면 무시해버리든지. 정말 지옥을 안다면 정말 천국을 안다면 여러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저도 비타민 C를 얘기를 하는 건요. 내가 아는 만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소금도요. 좀 열심히 먹었더니 이게 조금 막 두드러게 생기는 거예요. 네?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소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으로 두드러게 나. 근데 자꾸 두드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줄였어요. 왜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잔에 물이 꽉 찰 정도까지만 부으면 되는데 더 부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넘쳐버리죠. 그럼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넘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당하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새 좀
줄이고 그랬더니요 거의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그것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염도를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비춰봐야 된다. 천국과 지옥을 심판들을 정확히 그래도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아는 분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게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한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으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대로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 성경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왜? 죽는다고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요 내가 생명으로 받아야 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내가 생명으로 받아야 돼. 근데 내가 그렇게 반대하고 무시해버리고 지금도 운전으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남도 죽여버린다니까요. 한 번에 몇 명씩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목사가 음주운전을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처럼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겠냐. 만약에 그것이 버스라면요. 만약에 그것이 비행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승용차는 몇 사람이지만 버스는 몇십 명이고 비행기는요 몇백 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해보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이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를 내가 그거를 모르면 이 말씀 들으나 마나 허송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롯의 사위처럼 다 농담으로 여기는. 내가 생명으로 받지 않는 거는 다 농담으로 여기는. 여러분 정말 준비를 잘해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내가 받아야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아들들이 왜 다 죽었어요? 두 명은 왜 죽었냐고. 하나님 보시기 약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니까요. 그럼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이 왜 죽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기준이 아니라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 예배를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다 가인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연락되도록 말씀의 레위기를 보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 때 다 하나님 연락하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받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바로 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봐도 육으로 풀어가면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이 말씀을 정확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요. 제가 이거는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보통 제목기도 이거 회개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첫째는 내 생각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틈타 들어온 사단의 생각. 오늘도 이 상세기 3장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자를 죽게 만들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죽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선입견. 내 생각, 틈타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 고정관념, 이 선입견.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밭이. 이거를 다 제거하지 않으면 옥토가 안 되죠. 옥토가 되어야 여기다 뭘 뿌릴 수 있어요? 씨를 뿌립니다. 여기다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 여기다가 씨를 뿌리고 여기다가 뿌리고 이게 뭐예요? 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마음이 옥토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아무리 말씀을 나눠도 그건 다 뭐가 돼요? 이건 다 길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새가 먹어버리죠. 이거는 잠깐은 받지만 기쁨을 얻지만 금방 어떻게 쉬워오면 자빠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염려와 물질도 그렇고 자녀 걱정 모든 걱정들이 지금 꽉 차 있다면 말씀이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말씀을 씨를 뿌리기 전에 이걸 다 제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밭을 경작하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여러분 씨 뿌리면 농사가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그렇게 그런 것도 안 하고 갖다 씨 뿌리면 그럼 농사가 된다 그래? 네? 농사가 너무 쉬워. 왜? 그냥 뿌리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나냐고요. 농사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농사를 안 짓는. 정말 생명의 말씀의 씨를 내게 거기다가 집어 뿌리려고 그러면 옥토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셔서 처음에 해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여러분 내 생각 그걸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고요. 내 생각을 버려. 내 생각. 예배 와서도 내 생각이 강하면 예배가 되냐고요. 네? 틈타더러 사탄의 생각. 이거 뭐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아니겠어요? 네? 고정관념은요. 바뀌질 않네. 딱 바뀌어가지고 선입견도 그렇죠. 누가 어떻다는 얘기를 듣고 하면요. 그 사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네? 만약에 누가요 저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선입견 딱 들어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가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만약에 근데 반대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좋다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실상은 나쁜데도 반대로 실상은 좋은데도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걸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밭을 경작하는 거라니까. 옥토를 만들어야 그래 거기다 씨를 뿌려야 농사가 되지. 근데 이것도 안 하고서 너 거기다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안 하고 내가 말씀을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가 되겠냐고요. 새가 다 먹어버리고 네? 조금만 그러면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밭은 있는데 안 내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뭐가 있느냐고요. 내 속에 뿌려서 여러분 자라서 열매 지금 자라가는 것이나 열매 맺어가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 십계명을 딱 했을 때 내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게 있냐고요.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시기하고 있고, 여전히 질투하고 있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간다고 하는데 들어가겠냐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뭐 죄를 넣어줘서 망한 줄 아냐?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갑시다. 네. 여러분, 근데 내 생각을 이걸 안 비우면 그런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시오.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목적이 뭐죠? 예배가 나에게는 예배가 뭐냐고요. 예배의 정의부터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 가는 거냐고. 그럼 뭐로 왔다 앉아가 있다 가려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목사한테 뭐 도장 받아갑니까? 옛날에는 우리 도장 받아갔어요. 네? 교회 왔다 갔다고 그 도장을 받아가야 되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은 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이고요. 그냥 교회 모임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갑시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그 길을 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못 간다.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자 교제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위일체라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 거의 삼위일체라. 이 삼위 하나님 때문에 이거 정말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 교리적으로 2단, 3단도 엄청 많이 나왔댔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같이 해요. 삼위 하나님. 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냐? 삼위일체라는 거는 여기 이걸 육체의 육적인 체일자를 쓰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쓰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영인데 왜 네가 자꾸 육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10,000원인데 5,000원이라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10,000원인 거를 5,000원이라고 얘기한다. 영을 자꾸 육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본다니. 또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육으로 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건 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죠?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네? 그 빌보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요. 태초에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자꾸 요셉의 아들.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누구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육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래요? 그죠? 예수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고 영생을 얻게 돼 영생.
자, 3은 하다가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3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자. 성자, 제가 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3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근데 요 세 위를 가지고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열매로. 네? 성령으로 이렇게. 근데요,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위치가 됩니다. 위치. 네? 요 자리.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요, 절대로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이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죠? 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 이삭의 하나님은 이건 삶이라 삶. 야곱은요, 이건 열매다.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바라의 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바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건 법이요, 법.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말씀은 곧 명령이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는 거고, 빼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그래서 뱀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저주를 받는 게 말씀을 변질시켜서 누구를 죽여요?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를. 여자가 누구라고? 성도라니까요, 성도. 아멘 합시다. 네. 성도를 죽여요. 뭘로 죽이느냐? 말씀을 변질.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쓰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말씀 심판이에요, 말씀. 그래서 심판대 앞에 써 있는 게 뭐냐? 이 써 있는 게 정직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정직이. 그래서 정직의 반대가 거짓이거든요. 그 거짓은 못 들어간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여러분, 거짓 신앙은 절대로 뭐.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이 뱀도 결국 어디로 가냐?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이 거짓, 이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를 따라가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죠. 찬송도 그렇죠.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길이 환해진대잖아요. 환해져. 근데 예수를 안 따라가는데, 거짓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복을 받겠냐고. 난 누굴 따라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바라의 창조, 이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떤 누구도 변질시키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더하고, 내 지식으로 더하고, 내 생각으로 빼고, 내 지식으로 빼면 안 된다. 우리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교통법규를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원래는. 네? 잘 안 지켜서 문제지만, 벨트를 매라고 매야 돼요. 네? 속도를 줄이려면 줄여야 돼요. 신호를 지키려면 지켜야 돼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카니발을 가지고요. 제가 카니발을 갖고 다녔던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토요일날 올 때 밀리면, 버스 전용차로 6명이 타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밀릴 때는 글로 들어가서 쫙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 또 속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거기는요 100km 구간이 되기 때문에 달릴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밀 때 조금 더 글로 유혹을 받아 가요. 근데 실제는 불법이에요 그게. 6명이 타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지난번에 조금 길게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쫓아와가지고 저보고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경찰 아저씨인데 암행어사 같은 거 있죠. 네. 그래서 제가 6만 원인가 벌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벌점이 있으면요 그게 쌓이면 40점이 넘어가면 운전을 면허 정지가 나와요. 그 운전을 못해요. 그럼 내가 곡성은 못 가요. 이제. 곡성은 못 가는 게 아니라 차를 끌고 다니면 안 돼. 그게 점수가 쌓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창피한 얘기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가 강명을 갔다 오다가요 세 마리 있는 데서 거기는 그냥 신호가 있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좌회전을 할 수 있어요. 차도 없어요. 그때가 제가 한 5시 반? 뭐 그러니까 그때는 다 예? 철수하고 아무도 없는 거 사실은. 그래가지고 빨리 오려고 없길래 그냥 차를 딱 돌렸는데 거기 아저씨가 계셨어. 네. 저보고 오라고 차를 세워. 저 앞에도 거기 서 있는 차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내 리스트가 쫙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벌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보고 그런 거예요. 언제 또 예를 들면 불법을 한 적이 있냐 이거. 그래서 전용선 그때 아마 그게 있는 것 같다고. 이게 신호 위반이 15점이 이제 벌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15점인가 30점 했는데 그러면 나는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저에게 그 점수 없는 걸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운전할 수 있어요. 전 그 생각을요 전혀 하지 못해. 그냥 내가 불법을 했구나,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내 뉴스를 보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죄가 지금 차 있는데 내가 회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갈 건데 심판을 받을 건데 여러분 그거를 알려주는 게 사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네? 그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조심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와 차 있는 거예요. 목까지. 이제 여러분 그거 다 줄어들 때까지 네? 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운전을 못해요. 내가 그런 걸 알았냐고. 내가 그렇게 점수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건 좀 창피한 얘기지만 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점수가 쌓여 있을까요? 어떤 점수가 쌓여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그걸 생각을 했을까요? 몰랐어요. 요나가 와서 외치기 전까지 몰랐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이 명령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 이거는 보통 우리가 봐라 아사라는 거 아사의 창조 다 똑같이 창조라는 단어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삶입니다. 삶.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씨를 받았으면 땅에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돼. 안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씨는 죽어요. 내가 말씀을 받았어도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도 내가 그렇게 안 살면 그건 죽어버린 씨요. 말씀을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세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생명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내가 받았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회개의 말씀을 받았지만 회개는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을 해줬는데 내가 말씀을 받았지만 안 하면요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심으면 씨는 어떻게 해요? 씨는 그대로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면 삶을 살아요. 이게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삶을 살아간 걸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거든요. 본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것에 예수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빠진 헌신, 예수가 빠진 봉사, 예수가 빠진 말씀, 삶 이런 거는 다 생명이 빠진 거예요. 생명. 김 빠진 사이다하고 똑같아요. 사이다에 여러분 그 팍 쏘는 맛이 빠지면 그건 뭐예요? 설탕물이지요. 그 맛이 있을까요? 성령은 뭐죠? 성령은 야차를 하는 거예요. 야차. 말 그대로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이 성령님을 보통 우리가 이끄시는 분이라고 이끄시는. 뭐 세계에서 같이 합시다. 이끄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감동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을 감동을 줘서 어디로 이끌어가냐? 우리를 이끌어서 이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도록. 무슨 열매요? 이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하고 이 열매하고 뭐죠?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콩 심었으면 검은 콩 심었으면 검은 콩이 그대로 거기 달리죠. 그죠? 하얀 콩이 달리나요? 그런 법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의 이 삶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삶은 뭐냐면 이 삶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신 삶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왜 걸어놓을까요? 모양으로 걸어놓나요? 장식으로 걸어놓나요? 폼으로 걸어놓나요? 십자가는 여러분 내 마음에 세우고 내 생각에 세워야 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죽으라고. 내가 죽는 게 핵심이요.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으려고 그러냐고. 나를 비우려고 그래. 내가 낮아지려고 그러냐. 정말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 그 영혼을 살 수.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그 상대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이거 희생이죠. 희생. 삼위 하나님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신은 이거 살이라고 했죠. 이거는 껍질입니다. 이게 하나지만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껍질과 살과 씨눈으로. 근데 여기 가장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없어도 뭐가 될까요? 그럼 씨가 안 되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진 씨가 싹이 나올까요? 씨눈이 떨어져 나간 뒤에 싹이 나올까요? 제가 닭사료를 사와보면요. 그거 보면 거기 씨눈이 떨어지게 엄청 많아요. 네? 사실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요. 네? 그런데 이 씨눈을 위해서 살도 있고 껍질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를 갖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씨를 생각해 보시면 이 벽씨라 그럴 때 여러분 벽씨에 이 씨눈이 없으면 그러면 그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껍질이 없어야 되고 살이 없는데 되겠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없어도 이거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삶과 열매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지. 말씀을 받았다고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삶과 열매가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하나를 빼먹으면 나는요 말씀을 받고 바로 열매를 맺기로 해. 이거 삶이 뭐죠? 이게 과정이죠. 과정. 반드시요 애굽에서 광야라는 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광야를 통과하자고 이렇게 가는 법은 없대요. 근데 나는 바로 애굽에서 바로 이 광야로 들어가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여기서 천국으로 가려고 해요.
농사를 짓는데요. 씨를 심었다가 바로 열매가 되냐고. 예?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내셨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열매라 그랬다. 우리가 이런 과정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과정.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는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죠? 자, 말씀과 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죽음. 그리고 부활이 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건 죽은 데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그죠? 살아있는데 그냥 부활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내가 반드시 십자가의 이 삶을,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는 못 간다니까. 내가는 못 가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뜻,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비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유대인의 이 결례를 말한 도랑아리, 비낭아리. 그래야 여기다 뭘 담냐고요? 물을 담을 수 있죠. 물이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변하냐?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여기다 물을, 말씀을 집어넣은들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도 않을 수 있고 들어가도 혼합이 될 수 있고. 그죠? 내 생각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혼합이 되니까 이게 짬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질이 되는 변질. 이거 달걀이요 변질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썩는 냄새가 나요. 네? 달걀을 여러분 제대로 찌거나 삶으면 얼마나 맛있나고요. 근데 그게 변질이 되면요, 그것처럼 독한 냄새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질되면 정말 악취가 난다, 악취가. 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생각을 비워야 된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못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죽음으로, 희생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어떤 내 뜻, 시기 질투 이런 거 가지고는 뜻을 방해가 되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저도 계속 죽이려는 게 뭐냐면 내가 루시퍼죠. 내가 주인 되는 거. 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 주인 되는 거. 이거를 비우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은 못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그 글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 뭐 남을 판단할 수 있냐. 죄인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회복되는 길이고 내가 치료받는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까요? 그래서 성령의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면 육체의 욕심을. 그러니까 성령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그게 육체의 열매죠, 열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위치. 3위는 자, 3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위는 뭐냐? 자, 물기가 있으니까 예.
제가 광고를 조금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주일마다 그냥 간단하게 쌀국수를 교회에서 먹으려고 해요. 그냥 김치만 있고. 여러분 김치 많이 해놨는데 김치 안 그러면 다 나중에 또 그죠?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쌀국수 그냥 딱 하고 김치하고 이렇게만 해서 드실 분들은 드시고 가시고, 네.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안 먹어도 괜찮고 그냥 가셔도 괜찮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고, 어떤 뭐 쌀국수 값은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때는 제가 감당을 하고, 또 만약 혹시라도 좀 부족하면 제장해서 좀 사서 그렇게 같이 나누는 거. 또 혹시 섬기는 분이 계시면 뭐 한 달에 2박 쓰면 될 것 같아요. 30개면 한 번에 많아야 15개씩이니까 그렇게 많이 드시지. 다 드시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럴까 봐 그냥 물만 끓여서 김치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준비도 안 하셔도 되고 설거지도 별로 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수고나 이렇게 힘드신 게 없이 그냥 쌀국수 물 포트만 2개 갖다 놓고 그냥 물 끓여서 부어서 5분 있다가 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괜히 뭐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이나 논쟁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드실 거면 드시면 되시고,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고, 안 드시면 그냥 가시면 되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지 마시라고 말을. 내가 안 먹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고. 해봐야 여러분 죄만 짓는 거예요 말하면 자꾸. 제가 그런 감동을 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위는요, 위치, 자리, 질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 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이 껍질과 살과 이게 바뀌지 않네요. 껍질이 눈이 되지 않는다. 살이 껍질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정확히 지키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혼란스러우냐? 가정이 왜 혼란스러워지느냐? 위치와 자리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위치와 자리를 안 지키면 어떨까요? 그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와 자리와 내가 서야 될 위치와 자리와 그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교통도 그랬잖아요. 질서를 안 지키니까 막 엉켜가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내가 위치와 자리쯤을 질서를 잘 지키면 문제가 없죠. 위치와 자리를 안 지키면 이 질서가 깨져버린다. 그러면 복이 되느냐?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을 때 여러분 물이 그 강에서만 흐르면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물이 만약에 도로 밖으로 나오든지 그것이 집으로 나오든지 그러면 이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죠. 불도요. 가스레인지에서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불이 옆으로 튀어나오든지 그러면 이게 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 내가 위치에 자리 질서를 지켜야 된다. 자, 교재를 보시면 교회와 가정의 모든 문제는 위치와 자리와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면 나에게 위치와 자리와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돼야죠. 여러분 교회가요 막 혼란스러워지는 게 왜냐? 복잡해요. 위치와 자리와 이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위치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오게 된다. 그러면 나의 위치와 자리는 어디냐? 그래. 난 질서를 지키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지 대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 내가 주인 자리로 올라가면 안 돼. 세 번째요. 왜 삼위 하나님인 삶인가? 하나님 말씀은 모두 삼위의 구도로 되어 있다. 자, 왜 삼위 하나님이냐? 모든 구도가요. 말씀과 삶과 연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있었고
자, 1장 3절에 있었고, 이게 뭐냐? 이게 삶입니다, 삶.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럼 이게 있었고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예,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말씀은 되게 이렇게 구도로 되어 있다. 말씀과 삶과 열매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항상 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받았다면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을 살았다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해 가야 됩니다. 예?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삶으로 가야 돼요.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 하나님 말씀을 듣냐? 뱀의 말을 듣고 있냐? 근데 뱀의 말을 듣고도 똑같이 그 삶을 살죠. 그죠? 먹는 게 뭐냐? 그게 사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요. 쫓겨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내가 이 열매가 맺지. 이 열매를 맺어야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됩니다. 영생. 그래서 삼위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 네. 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예. 근데요, 삼위가 되어야 어떤 말씀이 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아까 떠났지만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삼신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과 농사 짓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은 심고, 그죠? 가르고,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는데, 아니, 도둑놈은요, 지가 뭐 심었어요? 네? 지가 가꿨어요? 근데 와가지고, 고추 말린 거 그냥 봉다리 채로 들고 갔네? 이게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그런 도둑놈의 심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냥 하늘 뚝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삶을 살아야 돼. 그 과정입니다. 과정. 네? 과정이 없는 것은 뭐예요?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이 없이는, 이 과정이 없이는 이 열매는 달리지 않아요. 비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막대기를 새우도 줘야 되고, 이게 여러분 우리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말씀과 삶과 열매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이거 성부 하나님 말씀이고, 성자 있었고는 성자 예수님의 삶이다. 십자가의 삶. 이 빛이 있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비워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려야 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려야 말씀이 이루어지지. 풀을 뽑고 벌레를 잡고 그렇게 해야 이 곡식이 잘 자란다. 말씀이. 그래서 좋았더라는 뭐에 보시기에 이게 성령의 열매. 창조의 여러분 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구도로 되어 있다. 말씀과 삶과 열매가 없으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건 열매입니다. 열매. 자,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이게 어떤 믿음이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마지막 핵심이요. 여러분 교재는 없는데 제가 나눠드린 유해물에는 있어요. 네? 프린트물에는 거기 있어요. 핵심. 자, 첫 번째 말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말씀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법을 내가 안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창세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죠. 성자 십자가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다.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세 번째요. 거룩한 삶. 이게 열매예요. 말씀은 거룩하죠.
하나님도 거룩하시죠. 네? 결국 우리가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요. 거룩한 삶.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이 모든 죄를 이걸 버리는 것이다. 그걸 버리고 거룩한 삶이다. 생각도 거룩하고 마음도 거룩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음란의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마음이 씨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예수를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으로 보죠. 그럼 영으로 보죠.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으로 보인다. 네? 근데 육으로 보면요. 키가 크네, 작네, 부자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늙었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정말 귀중한 거죠. 나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품고 보고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자랍니다. 세 번째요. 거룩한 삶을 뭐예요? 열매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걸 저도 성령 사역을요. 십몇 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내 속에 거룩하지 않은 게 있으면 성령 사역한다.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나는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저 진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면 그렇지 않다. 그걸 속이고 있는 거죠.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음란한 데도 역사가 나타난다. 그거는 뭔가 다른 게 속이고 있는 거지. 내가 속고 있는 거지.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 역사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탄도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적을 일으킨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역사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 오죽하면 여러분 임종하기 전에 하늘에 똑같은 의자가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분별해야 돼. 왜? 사단이 너무 속이기 때문에 모조품을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언제 한다고요? 내가 이거다 하고 딱 잡았을 때 본색이 딱 드러나요. 여러분 낚시에 떡밥을 딱 둬가지고 살코기에다가 그러니까요 닭에 생닭을 막 쇠사슬로 묶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낚싯바늘을 여러 개 꽂아. 그러면 이 고기들이 먹은 큰 메기나 이런 게 큰 고기가 큰 고기가 잡히더라고요. 큰 고기가 와서요 뭐만 보는 거야? 낚시를 보는 게 아니라 고기만 보는 거야. 야 오늘 고기네 고기. 그러니까 오늘 그냥 회식이네 완전히. 그 딱 물었는데 거기 낚싯바늘이 있는 거죠. 걸린 거예요. 동어 낚시도요 보면 떡밥에다가 그 안에 바늘에다 떡밥을 묻혀놨기 때문에 그 속에 낚시가 있는 걸 몰라요. 처음에 밥을 먹을 때는 안 물린다니까요. 맛있어 자꾸 먹다가 더 깊이 들어갔더니 이게 막 걸려오네. 걸린다면 여러분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다 양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속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다 걸려 넘어가요. 사기를 당하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저도 거룩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비우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잘라내려고 그러고 뽑아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풀약도 치고 가서 뽑기도 하고 또 자르기도 하고 대충 하면 왜 이렇게 잘 나올까 그냥 질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진짜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아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요. 성령이 말씀하는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영생은 어떻게 알죠?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주여 하면 믿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삶은 여러분 내가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온갖 죄는 다 짓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말은 바로 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냐?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 몇 번 불렀다고 가는 거냐? 내가 세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형식적인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주시는 뭘로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고 있냐? 내가 승질나는 대로 하고 있냐? 내 감정대로 말하고 있냐? 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까요?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승질이는데 보이는 게 어디 있어, 그죠? 지금 안 그러겠지만 옛날 같은 막 냄비도 날아가고, 그죠? 예? 막 날아가지 않아요? 벽에도 날아가고. 우리가 정말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삼위 하나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과 삶과 열매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결실의 복을 거두어 드리는 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저와 보내시고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 얘네가 자동으로 꺼졌어요. 자,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찬양 바꿀게요. 선한 주님의 은혜로.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
나무와 밤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산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낯서가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은 심 속에 있어도 말씀 전도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낯서가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은 심 속에 있어도 말씀 전도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은 심 속에 있어도 말씀처럼 거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주신 하나님, 오늘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하나님을 소개한 게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잘못 기록된 것들은 생각과 마음에서 제거시켜 주시고 반드시 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 반드시 생명으로 붙잡고 삶으로 살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는 주님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주님 건강이 약한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생각을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두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자라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내 생각을 죽이고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밭에 오직 곡식만 자라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꼭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되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반드시 선하신 주님 여러 가지 지금 힘든 환경을 통해서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나를 반드시 더 좋은 사람으로 주님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천국에 둘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내가 힘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듬어 가게 하시어서 마침내 영생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는 결실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반드시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오늘도 삼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삶속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화요일 날은 우리 교육자의 분들도 있고요. 토요일 날은 그 동부연의 평신도 체육대회가 원주에서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뭐 축구를 담당했다, 된장국을 담당했다 같은 그렇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국수 드실 분들은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포토를 한 개 더 가져가세요. 저 밑에 열면 그 포토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물을 끓이시면 쌀국수 드시고 하시나? 안 드실래요? 네. 우리 시원하게 드세요. 가세요. 식당으로 가세요. 예? 비타민이요? 다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우선 제가 산 게 있거든요. 우선 그거 가지고 오세요. 이게 뭐예요? 버섯이에요. 뭐가 문제 심어? 아니 호박을 이쁘더니 맥도호박을 맥도로박을 먹을 때 나와서 혹시 호박이 많이 나왔는데 원래 다 호박이 좀 발전하면서 아유 너무 많아서 그냥 한 호박 몇 개 나오는 거야. 너무 많이 와주니까 막 잘라버리더라고.